오늘 지금 나에게 소중한 보물은 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39장에 보게 되면 남유다의 가장 선했던 왕,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선자의 말을 듣고 정말 며칠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그 질병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을 내가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너의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 증표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모든 생명을 너의 질병을 고쳐주었고 너의 생명도 주장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사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일 직후에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저 먼 나라인 바벨론이라는 왕이 모로닥 발라다리라는 그 왕이 그 사신을 보냅니다. 축하하는 의미에서 축하금과 그리고 친서를 친히 보내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국가 중에 하나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바벨론 왕이 자기의 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고 또 친서를 보내오니까 이 히스기야 마음속에 갑자기 마음이 들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들에게 뭘 보여줬냐면 내 궁중에 있는 모든 것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은금, 보화, 보배로운 기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무기 창고를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벨론의 사신단이 왔던 목적은 히스기야 왕을 축하해주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미리 염탐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왕의 명령을 듣고 염탐하게 온 거죠. 자, 그 일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왔습니까? 누가 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왕이 사신을 보내서 자기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보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39장 4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니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보물이 됐지만 다른 게 내 보물이에요. 자, 히스기야는 지금 이 바빌론 왕이 보낸 이 사절단 앞에서 죽음에서 자신을 살려주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하나님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도 모든 역사를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그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표현도 하지 않았고 존귀와 영광도 올려드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 나은 것에 대한 감사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 앞에서 뭘 자랑했다고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제가요, 이 38장과 39장에 있는 그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제 마음에 주목할 것들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무심결에 그가 고백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궁전, 내 창고, 내 보물이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사람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진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생명을 누가 주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가 뭐라 말합니까? 내 궁전, 내 창고, 내 보물을 그냥 무심결에 그가 그냥 자랑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건강을 되찾은 모든 것들, 내가 내 인생을 더 살게 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거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그게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날이 이름에 내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소유와 내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쌓아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쩌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줄 때 히스기야 왕이 강력하게 회개했다면 아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더 놀라운 쇼킹한 두 번째 주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경고의 무서운 얘기를 들은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그 사랑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굉장히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 얼마나 아팠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히스기야 왕이 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8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 이 세상의 모든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광과 무기를 소유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즐길 수 있으니까 그걸로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네.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나라로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즐기고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예.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BC 586년에 이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침공에 1차, 2차, 3차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성경에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아이를 뵌 임신부를 막 죽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를 도로에 막 쳐 죽이기도 하고 아주 처참하게 다 죽임을 당해요.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합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있던 또 귀한 그 신하들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포로가 잡혀간 누군가 다니엘과 뭐 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70년 동안 나라 없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 히스기야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것을 자랑하고 내 궁정과 내 창고와 내 보물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냥 들어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 후손들이 다 치르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의 모습을 보여주게 한 사건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히스기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어쩌면 그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살아올 때마다 내게 크고 작은 일들로 응답하신 은혜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 그 모든 은혜를 난 잊어버리고 혹시 지금 나의 것에 내가 관심을 두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또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그런 자랑거리가 있을 때 살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피하려야 되고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뭔가 좋은 것,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세상 사람들이 무심결에 하는 그 얘기가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심결에 자랑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나의 보물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이 보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어떤 나라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모습, 전혀 다른 가치관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그런 나라는 기존의 세상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치관의 모습이 아니라, 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물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쭉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까지 오늘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은 세 가지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 그 다음 기도, 그 다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이었습니다. 예.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외식하지 말라. 예. 다 외식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율법을 자기들의 의로 삼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은 관계없이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셨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결단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의로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새로운 나라는 사람의 것이 아니죠. 새로운 나라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분명히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는 그런 것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0.001%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나라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면 굳이 그 나라에 갈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새로운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실제로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많은 무도의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저는 임종도 그 앞에서 저는 몇 번이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였어요? 아,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생명을 잃으면 그걸 끝이구나. 근데 생명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이 사람은 어디 갈 것인가?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정말 짧구나. 그리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목사님 정말 인생은 너무 짧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뒤늦게 예수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들이 우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증거가 아니겠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나라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모습으로 갈 수 없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이 물질의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물질에 대한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또 인식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물질은 정말 필요합니다. 100% 필요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물질은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또 않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것이 조건이 되느냐? 전혀 0.001%도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심지어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11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런 얘기, 질문조차 꺼내지 못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꺼낼까요? 목사님 마음속에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감사금을 드려야 될까 말까요? 그런 얘기를 왜 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진짜 하나님의 것인가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 내가 이룬 것인데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가 중에, 지금은 이런 빈프로 됐지만 그때는 종이로 쭉 넘겼어요. 이렇게 큰 전제로 쭉 넘겨가지고 부른 찬양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이 찬양은 다 알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3절에 보니까 예뻐도 못 가요, 마음 찾게도 못 가요. 그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는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릴 때 무심코 불렀던 이 찬양은 이게 정답이, 이게 진리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게 잘생긴 사람, 아무리 예쁜 사람,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무리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래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기는 어떤 나의 공로도 나의 어떤 애씀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는 나라래요. 예.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힘써 이루어야지만, 또 그걸 통해서 대가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이 없어지지 않나?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왠지 공짜로 받으면요, 이게 진짜야 아니야 라는 어떤 의심이 생겨서 자꾸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거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나라에서 진심으로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증거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네. 천국에서 본물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치관의 변화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세상적인 가치관 물론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쓸모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만 묶여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별반 다를 바가 아니 자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지금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여전히 그 나라는 어딘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 없이는 못 산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뼈저리게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데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물질에 끌릴 수밖에 없고 갈등하게 되고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단 한 명도 거기에서 헤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거기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누구의 것이냐? 넌 누구의 것이냐? 너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고 말씀하시죠. 너의 영원한 생명은 누구한테로 주어지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발각되어야 되고 자신에게 멸망의 흔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구출할 수 있고 자기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것을 힘쓸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이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이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묻혀 살 때는요, 우리 읽고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구주이심을 열망하면서 사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주일 돼서 이곳에 나와 있는 분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에 와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내가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경각심을 갖고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졌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의 양심이 찔림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우리의 보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둬야 되지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초점은 여기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의 정확한 예수님의 의도하심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너에게 보물은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예. 지금 너한테 진정한 보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 어떤 권력을 쟁취하는 것, 물론 권력 쟁취는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요. 예. 승진하는 것입니까? 사업이 확장되는 것입니까? 예.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너의 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 24절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예.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알아요. 이론적으로도 알고 지식적으로도 알아요. 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구나.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우리의 마음속의 한편에는 이 사단이 자꾸만 이게 미혹합니다. 동시에 섬겨도 돼. 예. 혹 여러분께 저기 해볼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러면 보통 바람 피는 분들을 보게 되면 두 명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한 명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만 사랑하는 거고, 내 사랑하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하면 그 양다리예요. 그런 것은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그래서 예전에 우리 역사를 보면 충신이 뭔 충신입니까? 한 번 주군으로 섬기면 죽을 때까지 주군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충신이잖아요. 시류에 따라 환경에 따라 서서서 바뀌면요, 그거는 간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내 자녀지 않냐? 너가 아버지를 나를 섬기는데 어떻게 너의 아버지가 또 세상에 또 있느냐? 너는 아버지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아버지를 섬기면 나만 바라봐. 말씀하십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한 분만 섬기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피식거렸어요. 적어도 말이라고. 왜? 그들은 너무나 돈을 좋아했어요. 물질을 좋아했어요. 돈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오늘 최고의 가치가 그들의 인생 속에 돈이었어요. 즉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통했지만
그들은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돈의 가치였어요. 그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말씀이라고 전하느냐 하면서 피식 웃어버리는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최선을 다 안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시죠? 예,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시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가 봐. 니는 니 혼자 열심히 살아라. 방목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말 안 할 뿐이지 여러분은 아마 어떤 순간이 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아마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열심히 자녀들이 가는 모든 앞길에 서포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해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소망인 그 부모에게 뭐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그렇게 과외를 시키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냐, 그럴 필요 뭐 있느냐라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 말은 미련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부모에게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녀가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그 앞에 가는데 최고의 것을 내가 서포트해 주기를 원하는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 미련하게 많은 걸 해줄 수 있냐. 네 노후도 준비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그 되게 미련한 말이에요. 들려오지 않아요. 네. 부모는 뒤를 생각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그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가치관의 보물은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또 주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요즘부터 유튜브도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 듣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백나 천나 전해도 그것이 그냥 피식 웃고 지나갈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난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딱 고백할 때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열심히 일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아무리 잔치집에 초청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해달라, 못 가게 하노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을 분명히 먼저 정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서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너의 모든 자손과 너 조상들이 이룬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70년 동안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인생의 소중한 보물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인생이 뭘까요? 내 믿음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인생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 보물로 삼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나니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나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물로 삼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이성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진짜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 이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함이로다.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영원하다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잠깐의 인생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자 되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 꼭 붙잡기 바랍니다.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을 다 맞이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가졌던 모든 고난, 모든 재물, 다시 말하면 부와 권력과 로마 시민권을 다 배설물처럼 여리고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는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짧은 인생을 다 난 하나님께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난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본물로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본물로 여길 때 그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 욕심이 잉태된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 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하게 들려주길 바랍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이렇게 잘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은 최고의 영광을 누렸지 않습니까? 최고의 부를 가졌고 최고것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바람을 잔 것처럼 그냥 쓰고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성도는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라고 지금 내게 나를 불러주셨고 내게 이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리 말하는데 이게 뭔 뜻인가 하면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을 보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 뜻이에요. 지금 너는 무엇을 보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면 너의 눈은 성한 눈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나와서 그냥 단순히 그냥 어쩌다 찝찝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빛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예.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만약 교회가 말씀에 벗어난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얘기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세상의 어떤 놀라운 것들을 막 얘기하면 그건 교회는 멸망이에요. 멸망. 교회는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감동 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내게 사망이고
그것이 사망이 아니라 성공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면 성공이고 승리고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소망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리 둘러봐도 내 삶에 고민이 많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 삶에 문제가 많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이렇게 살다 가야 되나라는 그런 낙심의 마음도 들 때가 억수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너의 삶은 그걸로 끝이 아니야. 그 속에서 빛을 드러내. 그 삶에서 소금이 되어봐. 그러라고 내가 너를 거기다 두게 된 거야. 그러라고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그 환경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 동안도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기까지 모든 수치를 당하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좀 느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영원한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바로 그러라고 여러분을 그 당시에 그곳에 있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왜 내게 이런 환경이 주어져가지고 정말 짜증나 죽겠네.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삶을 주셔서 나는 왜 욕망이 없거리야.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드러내실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